주영아, 사람이 많으니까 손 꽉 잡아라 그랬어요. 그럼 제가 어머니 손을 꽉 잡고 갔던 기억이 나요. 그거 놓치면 죽는 줄 알았거든요. 저 찬양을 들으면서 저 가사가 왜 이렇게 자꾸 마음에 와닿는지 모르겠어요. 주의 손을 놓쳤습니다. 놓친 이유가 이 세상을 바라보다가 주의 손을 놓쳤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의 손을 놓치면 안 되겠다. 정말 우리가 세상에서 내세울 것은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 그분의 손을 놓치면 안 되겠다. 또 그런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같이 준비했습니다.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도 섬기는 사람.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과 하나님도 섬기는 사람의 모습이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에게는 강력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여러분이 마음을 먹으시면 여러분은 늘 기도로 살아야 돼요.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도 섬기면서 살아야겠다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특별한 기도는 필요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 안에서도 그렇게 어쩔 수 없지만 굳이 그렇게 나눌 필요가 없겠지만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과 하나님도 섬기려고 나온 사람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이죠. 몇 주에 걸쳐서 제가 하나님과 여러분들이 만든 신을 겸하여 섬긴다는 그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주위를 돌아보면 온통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너무나도 많은 것 같아요. 창세기를 보면 여러분, 창세기가 대단한 은혜의 성경 같지만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긴 사람들의 모습의 역사로 가득합니다. 이게 그런 모습이었구나. 여러분, 이삭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이를 낳습니다. 쌍둥이를 낳았어요. 형은 에서, 동생은 야곱이었습니다. 얼마나 기뻤어요. 근데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결국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에서에게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야곱에게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삭은 에서가 큰아들이잖아요. 그리고 그가 아주 됨됨이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보단 그 아들 에서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모습이 어디서 나타나냐면 이 축복권을 에서에게 주는 그런 모습까지 나타나게 되죠.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야곱에게 있는 줄 알면서도 에서를 위해 살아가는 모습이 이삭의 모습입니다. 그럼 결국 이삭에게는 누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못하는 걸림돌이었을까요? 바로 에서가 그랬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길대로 가지 못하게 하는 것,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것, 그게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하나 더 예를 들어드리자면 요나 선지자가 있습니다. 어느 날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뭐라고 하십니까?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고 합니다. 근데 요나는 그 말에 순종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자기 나라를 사랑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철저하게 괴롭힌 철천지 원수 아수르의 나라에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 하고 어디로 갑니까? 다시스로 도망갑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못하는 선지자,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그가 가지고 있는 신념이었어요. 성도님들,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것, 그게 여러분의 걸림돌입니다. 그게 무엇이 되든 그게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분명히 알면서도 그것을 실천하지 못하는 것, 그것도 결국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하나의 반증이 되고 있는 것이죠. 북쪽 이스라엘이 망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 나라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망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망합니까? 바로 우상 숭배 때문에 망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어서 그 나라가 망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다른 신을 섬기는 모습을 갖추고 있었죠. 철저하게 망합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오늘까지 역사상 위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이 경노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해서 절대 화를 내지 않으십니다. 믿습니까? 화내십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 여러분에게 화내지 않으세요. 어떤 행동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에게 삐지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경노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언제입니까? 성경은 그걸 우리에게 드러내놓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방신을 섬길 때, 하나님과 다른 신을 겸하여 섬길 때, 그때 하나님은 경노하십니다. 그래서 이 북쪽 10지파로 만들어진 이스라엘 나라가 오늘날까지 존재를 감추고 있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어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면 그렇게 돼요. 이제 여러분, 북쪽 이스라엘이 망했습니다. 더 이상 이스라엘이 아니라 아수르의 영토입니다. 그럼 아수르가 어떤 정책을 취했어요? 그 당시에 늘 모든 나라들이 취했던 정책이 뭐냐면 그 나라 백성을 데려가서 다른 나라에 데려가고 다른 나라 백성을 그 나라에 심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족의 정체성을 흩어버리는 것이죠. 나라가 섞였어요. 백성들이 섞였습니다. 거기까지는 큰 문제가 되지 않고 있는데 오늘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그들이 섬기고 있는 신들이 섞여버렸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다른 신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 섞여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큰 위협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오늘날 우리가 여러분 자주 듣는 말이 있어요. 종교 다원주의, 혼합주의. 그게 오늘날 한국의 기독교를 위협하는 가장 강력한 적입니다. 아주 여러분, 종교 다원주의가 무엇입니까? 기독교만이 유일한 종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독교만이 유일한 종교가 아니라 다른 종교에서도 구원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다른 종교가 아니라 기독교를 택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종교 다원주의예요. 종교 혼합주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리에 굳이 하나님이 없어도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바알 신상이 들어가도 되고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원하는 다른 신이 들어가도 전혀 문제가 없다. 이게 바로 여러분 종교 혼합주의와 종교 다원주의죠. 한국의 교회들이, 세계의 교회들이 거기에 속속 무릎 꿇고 있습니다. 왜 무릎 꿇고 있습니까, 여러분? 화합이라는 이유로, 평화라는 이유로. 그런 이유로 기독교가 우리 유일의 신앙을 버리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을 얻는다. 거기에 대한 것들이 지금 부인되고 있습니다. 주님 외에 다른 길이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날 교회가 거기에 반론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요. 제가 예전에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잖아요. 어느 교회가 갑자기 좀 성도들이 많이 늘어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다른 교회에서 섬기던 교인들도 막 그 교회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저 교회가 왜 이렇게 늘어날까 알아봤는데 거기에는 약간 충격적인 진실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 교회 목사님은 성도들에게 명절에 제사 드려도 된다 그랬어요.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라면 드리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중심을 아실 것입니다. 주일날 당직이나 주일날 다른 임무가 있으면 교회에 나오지 않으셔도 됩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살아야 하나님이 아실 것 아닙니까? 모든 걸 허용해 주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교인들이 그 목사님과 그 교회에 대해서 아주 환호성을 보내죠. 아, 현대식 교회가 나왔다. 내가 찾던 교회가 나왔구나. 아, 그동안 늘 찜찜했는데 내가 교회 다니면서 제사를 드리고 어쩔 수 없이 거기에 협력하는 거 늘 찝찝했는데 아유 자유롭구나. 하나님이 내 중심을 아신다고 하니 주일날 어기는 게 늘 마음이 찝찝했는데 괜찮다고 하는구나. 급기야 동성애까지 허용을 해버렸어요. 동성애자도 오십시오.
하나님이 당신도 사랑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지금 모든 걸 다 양보해 주고 있어요, 교회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말씀으로 지켰던 그 모든 것들이 지금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그 말씀 앞에 그동안 억눌렸던 족쇄가 풀리는 것처럼 거기에서 자유함을 만끽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과연 이래도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과연 그래도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신이 그 자리에 앉아도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대로 해석해도 되는 것입니까? 그 아버지 이삭이 아들 장남 에서를 너무 사랑했어요. 하나님의 뜻은 야곱에게 있는 줄 알았지만 내 마음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것, 여러분 그거 괜찮다고 생각하십니까?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거기서 우리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종교다원주의와 종교혼합주의는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불교와 천주교는 기독교에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화해합시다. 악수합시다. 우리도 당신을 인정하니 당신도 우리를 인정해 주십시오. 얼마나 그들이 젠틀해 보입니까? 기독교가 얼마나 옹졸해 보입니까?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걸 성도님들이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섬기던 시대에서 하나님도 섬기는 시대로 바뀌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심각한 것은 교회 안에 성도들이 그렇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여기지 못하고 그런 것들이 흔들려 버리기 시작합니다. 자, 다시 성경으로 돌아갑니다. 이제 여러분, 사마리아 땅, 북쪽 수도의 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 땅은 이제 이스라엘만 있는 게 아니라 전 세계 여러 민족이 같이 살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들어올 때 각자 자기의 신을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저마다 자기의 신을 섬깁니다. 하나님이 도저히 그것을 보지 못하겠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견딜 수가 없어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서 몇 사람을 물어 죽게 해요. 자기의 신을 섬기던 그들이 하나님의 땅에서 다른 신을 섬기니까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서 물어 죽이게 합니다. 그러자 이 사람들이 긴장을 하고 놀랍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떤 말을 합니까? 오늘 그들이 보면 그렇습니다. 이 땅 신도 있으니, 사마리아 땅을 다스리는 신도 있으니 우리가 그도 섬기는 것이 좋겠다. 믿지 않는 사람들의 생각이라고요. 내가 하나님도 섬기는 게 좋겠다. 내가 이 험한 세상 살아가려고 하면 하나님 그분을 섬겨 놓는 것도 나쁘진 않겠다. 영화를 보면 아주 어떤 어려움에 처해져 있는 사람이 기도할 때 보면 어떻게 기도합니까? 그가 알고 있는 신이 다 등장을 해요. 부처님, 하나님, 뭐 공자님, 뭐 신령님 다 등장해. 그래서 옆 사람이 묻습니다. 한 사람한테만 해야지. 아무나 하나 걸리면 되지. 아무나 하나 걸리면 되지. 하나님이 됐던 부처가 됐던 무슨 공자가 됐던 하나만 걸리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성도들이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것이, 안 믿는 사람은 당연히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성도들조차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만 섬기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하나님도 섬기는 사람으로 우리가 바뀌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목소리와 이방신을 섬기는 목소리가 사마리아 땅에 가득하게 됩니다. 이쪽에서는 찬송가를 부르고 저쪽에서는 불경을 외우고 저마다 자기의 신을 외칩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자기의 신을 섬기던 사람이 그 신이 예배를 마치고 나면 하나님도 섬겼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혹시 자기들에게 해악이 있을까 봐. 뭐 그런 사람들이 있어라고 우리가 비난할 수 있지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그렇다는 것이고, 좀 더 직접적으로 말하면 여러분과 제가 그렇다는 것이죠. 거기서 우리가 다를 게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도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이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여전히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님들, 여러분에게 제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실 유일한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가 맞습니까? 다른 구원자가 있습니까, 여러분? 누가 구원자입니까? 주님이 구원자임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믿는 기독교에만 제사함과 영생에 이르는 구원이 있는 걸 믿으십니까? 여러분, 정확하게 대답하셔야 돼요. 예수님에게만 구원이 있다, 하나님에게만 영생과 구원이 거기 있다고 믿어야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거기서 우리가 머뭇거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너뜨리려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대로를 실천하기 위해 애쓰는 성도들이 되어야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말씀 앞에 내가 할 수 없는 나를 합리화하려고 말씀을 무너뜨리면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만 섬기기 싫은 사람들이,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너무 어려운 사람들이, 이 세상도 사랑하고 내 꿈도 이루고 싶은 사람들이 종교다원주의라는 그늘 밑에 다 숨어버렸어요. 거기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 자리가. 하나님도 열심히 섬깁니다. 그런데 내가 원하는 것도 이루겠다는 것입니다. 그 자리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하나님만 섬기는 자리는 너무 불편했는데, 하나님만 섬기는 자리는 너무 힘들었는데, 이 자리에 옮겨보니 세상에 이렇게 편한 자리가 없습니다. 악한 사단이 만들어준 하나의 우산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하나님을 섬기다가 지친 성도들이, 하나님을 섬기다가 자기가 좌절되고 자기가 절망되는 성도들이 끊임없이 그 우산으로 숨어 들어가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품어야 한다, 화합, 얼마나 좋은 말들을 내세우는지 몰라요. 다른 종교도 존중해야 한다, 얼마나 좋은 말인지 몰라요. 종교는 공존해야 한다. 그런 말로 인해서 종교가 지금 대통합되고 있어요. 그리고 기독교에게 끊임없이 문을 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의 시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정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복음이 이렇게까지 정말 낮아져도 되느냐 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런 문을 누가 연다 그랬어요? 성도들이 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왜 우리는 저렇게 살 수가 없습니까? 그렇게 하며 끊임없이 다른 것을 추구하는 성도들의 모습. 그래서 하나님도 경외하고 다른 신도 경외하는 이 이스라엘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 여러분 너무나도 충격적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그렇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를 악물고 버티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굳건히 서십시오. 여러분, 무너지면 죽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너지면 하나님의 복음이 그렇게 왜곡되어 버리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노하게 하는 유일한 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 숭배. 1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15절에 여호와의 율례와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들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버리고 허무한 것을 뒤따라 허망하며 또한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따르지 말라 하신 사방 이방 사람을 따라. 하나님을 누구와 바꾸고 있냐면 허무한 것과 바꾸고 있다는 것이. 하나님께 집중해야 할 사람들이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여러분, 값싼 복음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오늘날 성도들이 복음을 너무나도 값싸게 하고 있다는 것이. 오늘날 하나님은 우리가 너무 값싸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천하를 구원하시고 모든 인류를 대속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우리는 그러한 복음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내가 잘 되는 것에만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 바꾸어 버리는 거예요. 내가 기도했던 기도도 하나님 앞에 허망한 것으로 바꾸고,
나의 욕망과 나의 욕심으로 다 바꾸어내고 있다는 것. 제가 아까 뭐라고 했어요? 종교다원주의와 혼합주의는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게 들어가는 것이고 복음의 자리에 다른 것으로 들어가는 것인데, 더 무서운 사실은 이것이 대체될 수 있다고 성도들이 믿는다는 것이,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이 들어와도 괜찮다고 하는 성도들의 믿음, 말씀 대신 다른 허망한 것을 쫓아도 된다고 하는 이 성도들의 신념이 여러분 결국 오늘 우리 앞에 놓여져 있다는 사실이 저는 참 두렵고 떨리더라고요. 아,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될 수도 있겠구나. 이 세상 것을 보다가 정말 우리가 주님 손을 놓쳤구나. 그렇죠? 하나님의 손을 놓치면 안 되는데 우리가 정말 정신없이 살아가고 있구나. 내가 살아가는 인생에 기도를 하고, 내가 살아가는 인생에 예배를 드리고, 내가 살아가는 인생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게? 하나님을 대신하는 다른 것들. 그래서 이스라엘이 승리했습니까? 이스라엘이 성공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아수르를 택해서 그 나라가 사라졌습니까? 하나님 왜 애굽을 택해서 그 나라가 이 땅에서 없어진 것이냐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저는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특별한 사명의 은혜가 없다고 하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성도들이 되셔야 우리가 주님 앞에 이 세상을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된다는 것이죠. 자, 이스라엘의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가 세워졌어요. 여러분, 끔찍한 일이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금송아지를 세워서 이게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 여러분 너무나도 충격적인 사실이었어요. 남쪽 유다가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정말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을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던 자가 갑자기 금송아지를 섬기며 그걸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얼마가 지나지 않아서 이스라엘은 금송아지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금송아지로는 그들의 마음이 차지 않는 거예요. 여기저기 자기의 신들의 신상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급기야 무엇까지 합니까? 자기의 아들을 불 가운데에 지나 죽게 하는 그 일까지 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왜 자기의 자식을 불에 태워 죽였을까요? 거기에 보니까 그런 뜻이 있더라고요. 내 자식 중에 하나를 불에 태워 죽이면 나머지 자식들이 되게 잘 된다는 거예요. 하나만 희생시키면 나머지 애들이 대단한 성공을 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자식들을 불에 태워 죽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무서운 건 자기의 자식들을 불에 태워 죽이고 또 예배 시간이 되면 하나님의 전에 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찬양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무섭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한 주간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성도님들. 여러분을 의심할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제 삶을 보여드리지 않아요. 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사셨습니까? 정말 주님 앞에 여러분 혹시 그런 모습이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위해 내가 열심히 산 것처럼 이 자리에 있지만 사실은 나를 위해 살다가 그래도 하나님께 예배라도 드려야지, 하나님께 내가 기도라도 해야 그래도 우리 아이가 잘 되겠지. 그건 믿지 않는 사람들이 했던 생각이라니까요. 사자가 나와서 물어 죽이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라도 드리면 해치지 않겠지. 여러분, 그 생각을 성도들이 하시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예배당에 올 때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을 주님 앞에 어떻게 살았느냐, 거기 주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셔야 되는데, 이게 여러분 저는 참으로 무섭고 두렵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신도 섬기는 모습을 여러분이 갖게 될까 봐. 교회에서는 가장 성실한 교인이고 가장 신실한 교인이지만 세상에 나가면 또 가장 욕망스러운 교인이 될까 봐. 교회 안에서는 누구보다 기도 많이 하는 성도이지만 또 이 세상에 나가서는 조금 더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모든 걸 움켜쥐는 성도로 살아갈까 봐. 하나님의 성도는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도는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합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만 위에 사는 성도입니다. 믿습니까? 아직 덜 믿어지십니까? 하나님만 위에 사는 성도예요. 우리 사랑이가 아멘해서 참 감사하네, 그렇죠? 억울합니까? 하나님만 위해 사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도록 되어 있어요. 여러분, 히스기야서를 저희가 공부했죠? 히스기야가 제일 먼저 뭘 했습니까? 꼭 기억하셔야 돼. 산당을 없앴습니다. 노뱀을 없앴습니다. 예배를 회복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형통하게 하셨더라. 할렐루야. 내가 얻고자 하는 것 하나님이 다 채워주셨다고 히스기야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만을 가졌는데 하나님이 다 채워주셨더라. 내가 원하던 것, 구하지 않은 것까지 주님이 다 채워주시더라. 나는 뭐만 했는데 하나님만 섬겼는데. 근데 그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적으로 주신다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도 섬기는 것입니다. 주일날 예배도 드리고 다른 데 나가서 내 계획도 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아간다는 사실이죠. 그런 걸 보여주고 있는 교회가 아쉽지만 한국 교회에 없어요. 아쉽지만 그게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부자가 된 교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성공한 성도를 보여주는 교회가 별로 없어요. 그걸 보여주지 못하고 있어요, 세상에서.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이 가능하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더 이상 하나님의 제자와 성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걸림돌이 된다면 성도님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성도를 마지막에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고 합니다. 하나님만 섬기는 성도들, 그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입니다. 하나님이 다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는 걸 본 적이 없어요, 목사님.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는 걸 내가 잘 못 봤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잘 믿은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님들. 하나님 잘 믿으면 하나님이 다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원하십니까? 무엇을 바라십니까?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하나님이 살아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이 다 주십니다. 하나님만 섬기는 성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만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절대 두지 마십시오. 하나님 명령을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그 무엇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걸림돌임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그것이 합리화될 수 없고 그것이 우리에게 복음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결국 북쪽 이스라엘은 그렇게 망합니다. 그럼 남쪽 유다는 어떻게 됩니까? 남쪽 유다도 망합니다. 결국 그것을 이겨내지 못한 거죠. 그래서 150년 뒤에 남쪽 유대도 똑같은 죄목으로 망합니다. 저는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만 섬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여러분을 살릴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을 자신 있게 전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십시오. 내가 만난 하나님의 은혜를 전파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에 초청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셔야지.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세상에 기웃거리는 그런 성도로 여러분이 살아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모든 것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만 섬기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